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를 할로윈과 홀리윈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진단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연결시킬까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를 이렇게 잡은 것은 이번 주일이 종교개혁주일인데 이 종교개혁일이 10월 31일이거든요. 이 10월 31일과 맞물려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할로윈이라고 하는 이런 이색적인 문화가 우리 사회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 또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사고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그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지침을 분명히 주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로 합당한 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적인 문화와 충돌을 해야 되는지, 하필이면 그날이 왜 종교개혁일과 맞물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피면 더욱 신앙적인 면에서 권면하고 이 시대의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할로윈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적인 색채는 아닙니다. 고대 켈트족이라고 하는 이 족들이 사마인이라고 하는 축제를 가지게 됐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할로윈이라고 하는 이 이색적인 문화가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축제의 내용을 보면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운명을 하게 되면 사람의 영혼이 1년 정도는 그 몸 주변을 맴돌다는 겁니다. 그 주변을 떠나가지 못하고 맴돌고 있다가 이제 1년이 되어지면 이제 그 영혼들이 사후세계로 들어간다. 그렇게 그들이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달력에 의하면 10월 31일이 그해 마지막이거든요. 그 10월 30일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이들은 죽은 자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것을 빼앗아가기 위해 찾아오는 악령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악령들처럼 자기들이 변장을 하고 그리고 죽은 자들의 영혼을 불러 모으는 데서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로윈 데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복장을 하고 귀신의 탈을 쓰기도 하고 호박에 눈을 뚫기도 하고 이러면서 기상망측한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악령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제 악한 영들이 이 죽은 자의 영혼을 이제 끌고 가게 되는데 문제는 그 악한 영들이 와 가지고 죽은 영혼들을 찾아낼 때 자기들도 피해를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악령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면 악한 귀신들이 구분하지 못할 것이다. 이래 가지고 그들이 더 요란하게 악한 귀신처럼 분장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뭐 그렇게 우리와 직접적인 문제가 있겠는가? 여기에 이제 캐톨릭이 개입을 하면서 문제가 시작된 거죠. 캐톨릭에서는 원래 5월 13일을 성인 대축일이라고 그들이 정했습니다.
우리말로는 만성절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성절을 그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옮겨버렸습니다. 그것이 11월 1일이 되는 거죠. 11월 1일이 만성절인데 이 만성절에 그들은 전야제를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일이 만성절이 되니까 그 전야제는 10월 31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만성절의 줄임말로 할로윈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됐던 거죠. 고대 영어에서는 성인을 할로우라고 이야기하고 윈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 혹은 밤, 전날 그런 이브의 축약형으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단어들이 모아져 가지고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게 되는 할로윈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게 되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이 할로윈 문화가 표면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거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자녀들에서 얘기를 하고 자제를 하고 그러다 몇 년이 지나가게 되니까 이제는 그때의 그 아픔이나 상처들을 사람들이 자꾸 잊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열기가 다시 또 일어나기 시작했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 아픔과 어려움들이 묻혀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어떻게 할로윈이라고 하는 문화가 들어오게 됐느냐는 거죠. 미국이나 서구에서는 이런 문화에 대한 연구나 고찰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있고 거기에 대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방향 장치들도 많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속수무책이었거든요. 근데 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이 문화를 가장 먼저 도입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영어 학원이나 영어 유치원 이런 데서 하나의 파티나 축제로 아이들에게 이것들을 노출을 시켰는데 문제는 그 아이들이 지금 성인이 됐다는 겁니다. 성인이 되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 성인들은 그 문화에 노출이 안 된 이상하게 느끼지만 그 아이들은 유치원부터 우리가 돈 내서 그런 문화에 익숙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 아이들이 당연한 문화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자기들만의 즐거움으로 누리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큰 물결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될 종교개혁 일과 이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죽은 자들의 문화들이 결합이 되면서 이제는 종교개혁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지금도 어린이집에 다니고 유치원에 다니고 또 영어학원에 다니고 이러다 보면 당연히 거기에서 이 문화를 교육하고 또 아이들에게 파티나 축제를 열어주고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유치원에서 하니까 또 복장을 갖추어 가지고 참여를 시키고 여기서 갈등을 느끼고 이러는 일들을 반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문화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른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주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제 중요한 것은 1517년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이거든요. 이때 캐톨릭의
루터께서 가지고 있던 신학은 영광의 신학이라는 겁니다. 영광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반대를 하고 루터가 선봉에 서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골고다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두 개의 신학이 충돌을 일으킨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예수의 은혜가 없어도 사람의 노력과 헌신과 애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는 한참 다르게 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십자가의 신학을 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니까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1529년에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가 가톨릭의 이 체제에 반대하고 있는 루터를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자들을 보름스라고 하는 회의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호출을 하게 됩니다. 말이 호출이지 이 호출을 따라가서 그 법정에 서게 되면 사제의 직분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회의죠. 그래서 이 보름스라고 하는 이 지역을 우리가 좀 꼭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루터의 생애를 보면 루터가 이 보름수에 머물게 되어진 시간은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에 있어서는 성지처럼 여겨지는 보름수라고 하는 지역을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의 황제였던 카를 5세가 보름수로 그를 호출해 가지고 루터가 그곳으로 끌려가면서 그가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고 정말 그곳에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를 그가 떠올리게 되는 거죠. 바로 내주는 강한 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보름수의 그 의회 의사당의 지붕을 덮고 있는 기와장의 숫자보다 더 많은 악한 자들이 자기를 위협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전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곳으로 가게 되지요. 그때 황제가 루터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네가 이 땅 위에서 하고 있는 말들, 전하고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낸 책들, 이런 것들을 취소하면 좋겠다. 만약에 그것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나는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리게 되지만 취소한다면 너를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루터의 기도가 있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지금도 보름수 재판을 기념하는 교회당 입구에는 이 글귀가 그대로 써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루터가 십자가의 신앙을 갖게 되고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절박한 그의 신학을 형성하게 되어진 배경은 로마서 1장 17절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을 바울이 그대로 옮겼던 거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종교개혁의 내용이거든요. 십자가의 신학,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어떤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도 우리의 구원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은 우리의 선행과 노력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구원받는 것 자체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사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하면서도 계속 어려움이 주어지잖아요. 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때 이 루터를 끝까지 개혁자로 이끌 수 있었던 말씀을 시편 46편으로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로마서 1장 17절이 종교개혁,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면 그것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방법, 도구, 수단, 믿음, 이것이 바로 시편 46편에 의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46편은 우리의 신앙이 어렵고 바른 신앙을 추구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 힘이 되고 루터처럼 용기를 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끝까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종교개혁 주일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루터와 관계되어진 중요한 몇 가지 단어들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에도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면 우리에게 더 유익한 신앙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습니다. 여기 도움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라는 단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루터를 반대하고 개혁자들을 죄인처럼 몰아붙이지만 루터는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에게 주어진 십자가 신학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 결과로 오늘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바른 신앙을 갖게 된 거죠. 본문에 나와 있는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즈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즈라라고 하는 것은 환난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이 어려움, 이 환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있겠다. 이때 에즈라라는 단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놀이터에서 말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친구와 싸우게 됐어요. 근데 친구가 나보다 힘이 세요. 근데 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힘은 없지만 그 친구에게 대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힘이 세다고 주먹을 가지고 나를 때리려고 해요. 그런데 나는 그 주먹을 가지고 나를 때리려고 하는 그 친구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내 뒤에 그 친구보다 힘이 센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고 있으니까 나는 힘이 약해도 그 친구를 향해서 옳은 얘기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에제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질병,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실패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15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서커스 단체 링글링 브라더스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이 단체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주로 이 동물들을 가지고 서커스를 많이 했는데 뉴욕에서 공연을 할 때 무대에서 조련사가 호랑이 5마리를 가지고 많은 관중들 앞에서 호랑이들을 훈련을 시켜서 재주를 부리게 하는, 야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호랑이들이 이 조련사 앞에서 채찍 끝자락을 따라서 재주를 부리는 그런 서커스를 많은 사람이 구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전이 돼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도 보이지를 않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더군다나 묶어놓은 호랑이도 아니고 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호랑이고, 불이 있을 때야 바라보고 안심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숨을 죽이면서 걱정을 합니다. 이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저 호랑이들이 과연 저 조련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 어두움 속에서도 딱딱 채찍을 때리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이후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들이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거든. 그래서 관중들이 한숨을 몰아쉬면서 이후에 기자들이 이제 물어본 거죠. 어떻게 어두움 속에서 호랑이들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느냐? 당신 참 대단한 거 아니냐? 훈련을 어떻게 시켰느냐? 그랬더니 조련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전이 돼가지고 불이 나갔을 때도 캄캄한데 나는 호랑이를 볼 수 없지만 호랑이들은 야행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정확하게 바라봅니다. 만약에 내가 당황을 하거나 아니면 어두움 속에서 자세가 흐트러지면 호랑이들은 순식간에 나를 덮칩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호랑이를 바라보고 호랑이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내가 채찍을 휘두르는 훈련을 계속하면 호랑이들은 불이 나간 것과 관계없이 내 채찍 끝에서 되어진 훈련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들을 좀 직시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의 상황을 이런 말로 표현을 하거든요.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한다고 말입니다. 그 악한 마귀는 오늘도 어두움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고 나쁨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에제르, 그 마귀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믿는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아니겠느냐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너희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아버지가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 놓으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삭에게 하나님이 기근 속에서도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방향을 제시하심으로 그의 삶의 축복으로 연결시켜 주셨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환난보다 크신 하나님,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첫 번째 원리가 아니겠느냐는 거죠. 마귀는 쉬지 않는데 나는 쉬면 안 되잖아. 어둠이 찾아온 것처럼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다고 내가 흐트러지는 신앙을 갖고 흔들리면 악한 마귀는 그냥 덮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루터처럼 당당하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5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땅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여기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는 말이 야흐제레아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말로 쉽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믿음의 단어는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단어가 미완료형 동사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이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사건과 상황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그 구원을 유지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땅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구원과 연결될 때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되죠.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특별히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새벽에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새벽에 도우신다. 이 얘기를 잘못 이해를 하면 새벽 기도 나오라는 건가 보다, 그런 이 생각을 할 그 얘기가 아니라, 새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가장 어둠이 깊을 때죠. 고난의 끝자락, 고난의 절정, 인생의 어려움의 클라이막스, 이제는 어둠이 물러가는 것 일밖에 없어요. 새벽은 어둠이 끝나고 광명이 찾아오는 시간이잖아요. 그 말을 바꾸면 그동안 참 어둠이 길었다는 얘기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쉽게 끝나면 좋은데 이게 끝을 모르는 거예요. 계속 힘들고 계속 아프고 계속 어렵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끝자락에서 새벽에 도우시는, 새벽에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새벽이 되기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메시지에서 이 죄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유난히 죄와 지옥에 대해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의 설교는 참 은혜로운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다 보면 자꾸 두려워집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지게 되면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까? 지옥에 대한 이야기, 죄에 대한 이야기도 좋지만
교인들이 떠나지 않도록 복에 대한 이야기, 행복에 대한 이야기, 잘 되는 이야기,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을 생각한다고 이 젊은이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내 마음은 참 고마운데 독약이 든 병을 들고 꿀병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너는 믿겠니?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안전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너는 그 말을 받아들이겠니? 암세포가 퍼져가지고 이제 며칠밖에는 살 수 없는 사람에게 별거 아니라고, 조금만 견디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나 그것이 합당한 얘기겠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죄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현대인들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죄와 실수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성경에도 실수를 통해서 다가온 죄에 대해서는 도피성을 만들고 있잖아요. 현대인들은 이 죄라는 단어를 싫어하게 되니까 죄라는,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심리학적인 단어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죄가 아닌 것처럼 뭉뚱그려 버리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남을 심하게 패고 구타를 하고 물건을 빼앗고, 이때 분명히 그는 죄를 졌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저지른 죄를 정서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심리학적인 용어거든요. 정서장애, 심신미약, 습관성 집착증, 심지어는 부드럽게 환경에 대한 부적응, 이 모든 게 죄라는 한 단어로 설명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것을 미화시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놓고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 또 그것을 판사들은 받아들여서 이 사람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죄를 졌으니까 참고사항이 될 수 있겠다, 형을 또 감해주는 거죠. 오늘 과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빨간불이 있을 때 건너가면서 안전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한다면 정상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죄나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가 듣기 싫다고 해서 내 생활에 벌어지는 상황을 내가 다른 것으로 포장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면제될 수는 없다는 거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이 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어요.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고백하죠. 그가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볼 때는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도 이 죄의 문제에서만은 완전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의 서신을 보면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죄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바로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있으니 이 법과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자꾸 죄악 가운데로 끌고 가니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여기서 십자가의 신학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죄는 처음에는 손님으로 들어온다는 것, 그 다음에는 죄가 친구가 된다는 것. 이 죄가 친구가 되니까 서로 알게 되고 서로가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죄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처럼 그를 섬겨주고 그에게 기쁨을 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그 종이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에 휘둘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폭군이 됩니다. 폭군이 파괴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죄의 노예가 되어서 원치 않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죄를 향해서 던져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에서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5절에 땅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새벽에 도우시리라. 가장 어둠이 깊은 시간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심으로 구원받고 건짐받게 하시겠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시간이 없으면 마지막 한 가지 단어만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 보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여기 행적을 볼지어다. 하주 미프알로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신 일을 봐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신 일을 봐라. 이것을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힘 있는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20세기 초에 기독교 신앙에 큰 영향력을 미친 영국의 복음 전도자이고 신유 사역자로 유명하며 우리나라에도 오순절 운동의 획기적인 기초를 이루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에 대한 책들은 우리나라에도 수십 권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신유 사역자들, 병들어서 고침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분의 책들을 많이 사서 읽습니다. 한국교회 오순절 운동, 순복음교회를 비롯하여 이 계통의 신유의 사역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했고 심지어는 그분의 책 가운데 보면 죽었던 사람들도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간증할 정도로 그는 대단히 신유사에게 타고난 분이죠. 그런데 그분의 책 가운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참 설교를 못하는 목사다. 참 설교를 못하는 목사. 얼마나 설교를 못하는가 하면 성격이 수줍고 내성적이라서 사람 앞에 서면 아무 말도 할 수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설교를 좀 잘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는 거죠. 당신은 잘할 수 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그냥 풀어내기만 하면 사람들은 감동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거다. 근데 이상하게 이 자리가 이게 참 힘든 자리인 것 같아요. 강단에만 올라가면 이분은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니까 교회가 성장할 리가 없죠. 그래서 방법을 찾아낸 게 성경 말씀과 그가 전할 메시지를 통째로 외우는 겁니다. 통째로 외워가지고 이제는 자신 있게 아내의 격려와 축복을 받으면서 강단에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려왔어요. 저는 도저히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저 대신 다른 분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올라와가지고 설교 안 하고 이런 소리하고 그냥 내려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이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제는 원고 없이도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그 전환점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분은 어디서나 그런 얘기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강단에서도 오순절 계통에 유명한 신유 목회자지만 이분을 소개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루터가 참 좋아한 말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버거울지라도 이 세 가지만은 좀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고난의 클라이막스 새벽이 올 때까지 어려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5가지 모토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신앙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자꾸 죄를 심상히 여기고 포장하려고 하지만 죄는 죄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지옥에 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의 신앙을 설정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 있을 10월 31일 할로윈 데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할로윈 데이는 3가지가 복합된 겁니다. 켈트족의 미신 문화, 캐톨릭의 만성절,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장사꾼의 마음,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그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우리의 주변에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방 문화에 노출되지 않도록 부모들은 신앙적인 면에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것과 대체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가 대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홀리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홀리윈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승리, 거룩한 싸움,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오늘 여러분, 거룩한 승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데이라고도 하고 홀리윈 데이라고도 해서 이 할로윈 데이하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서를 반대 현상으로, 그래서 할로윈 데이 같은 경우에는 귀신 복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귀신 복장. 그 대신 홀리윈 데이에는 복장을 좀 많이 바꿉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그런 복장으로 옷들을 바꿔 입고 같이 그런 문화와 그런 축제를 승화시키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10월 31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기껏 얘기는 했는데 할로윈데이 그러면 참 서글퍼집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고 10월 30일은 종교개혁일입니다. 절대 이 캐톨릭이 이상하게 만성절을 들고 와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오염을 시켰습니다.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거죠. 바라기는 정 우리가 아이들이 종교개혁일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할로윈 대신 홀리윈이라도 여러분들이 거룩한 싸움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종교개혁일에 다른 것은 그만두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사실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그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이겨나가고 이 시대 이방 문화로 인해 더럽혀지고 있는 종교개혁일에 다시 한번 거룩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 땅의 젊은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